12바구니 가득 채운 그 영수증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미 엄청나게 흥분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최고다 하면서 너무너무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갑자기 진지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하신 후에 아주 묵직하게 질문을 던지시고 계세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한국 교회와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초신자들이나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는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읽었지만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이 전에 바로 전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장면이었죠. 갈릴리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자리를 옮기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곳이 어딘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않지만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리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임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쉬시기 위해서 이제 가셨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휴가를 떠나셨는데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휴가를 완전히 망친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시면서 휴가를 이제 반납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아무 간섭도 없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이방 땅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설명드렸고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헬몬산 밑쪽에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우상을 아주 심하게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었지만 헤롯의 신전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 바로 옆에 가이사랴 헤롯 신전이 지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헤롯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이 이방 땅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일 거예요. 사람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헤롯 왕의 간섭도 피해서 이방 땅인 곳에 조용한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휴가를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보내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휴가를 보내시는 그 중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예수님은 휴가를 놀면서 보내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옛 예언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겼단 말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사람을 먹이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또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니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었을까요?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은 또 한 번 자기를 따라다녔던, 자기와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점검하고 싶으셨어요. 점검받고 싶으셨고 점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세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이야기 말고, 니네들이 듣는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말고, 니네들이 듣는 소문 말고, 너네 지금 나랑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나와 함께 지냈잖아. 나와 보았고, 나와 경험했고, 나와 살았던 모습들 있잖아.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란 얘기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온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인류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토록 기도하려 왔던 진짜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200점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이상해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야, 베드로, 너 정답이야. 야, 가서 동네방네 소문내, 빨리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이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동기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예수님으로부터 빵 얻어먹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치료된다니까, 야,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치료된대, 한번 가봐, 병 치료받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간대, 그 귀신이 떠나간 데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왕이래, 이제 왕이 될 거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나도 옆에서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어? 예수님의 왕이 될 때 어떤 자리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아들이 대학 잘 간다더라. 이런 것들. 만약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이심,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다면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고 제자들에게 입을 단속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세상이 내가 진짜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알면 그런 용도로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세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수고 황금 마차를 타고 황금 왕자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그 왕의 모습을 갖추고 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버림받고 결국 심지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앞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을 예고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가 된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폭탄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폭탄 선언. 그 폭탄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도, 우리 수왕중앙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세련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1시간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종교적인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삶을 멈추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침례죠.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요. 한 번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철저한 자기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쩌다 한 번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날마다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월요일 아침부터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시퍼런 칼날이 되어서 나를 찌를 때 그 죄악의 문제들과 늘 싸워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누군가를 은따시키면서 함담할 때 뒷담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뒷담화할 때 나도 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내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나만 편하고 싶은 마음을, 그 이기심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거친 말, 음란한 말, 비속어 쓰고 싶은 그 마음, 그 욕망, 그 충동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4절에 주님이 무서운 반어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 자존심, 욕심을 잃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성공 다 가졌는데 영원히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기 부인도 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예수님 믿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 이 험한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세상 친구들 눈치 보느라 십자가 슬쩍 내려놓을 때 있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마지막 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면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최고의 영광으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제자들은 곧 이어질 변화산 사건에서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면 가득히 강력하게 임한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성공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도 수원중앙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계세요.
너는 빵을 얻기 위해, 네 성공을 위해,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군중이니? 아니면 나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 제자니? 예배 시가 찬양할 때 기쁨과 뜨거움으로 찬양하며 눈물도 흘리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쇼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쇼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내 고집과 내 자존심, 그 자존심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선포.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무리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진짜 제자에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이 귀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시며 은혜가 이 세상의 군중과 무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예수 쫓아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